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 에서의 마음을 풀게 하시고 또 야곱을 위로하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이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먼저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다. 거기에 거류하며 있었다. 이렇게 사자를 통해서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 그리고 형 에서로부터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 이런 전가를 보내요. 그럴 때 이 에서에게서 사자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전했던 소식이 무엇입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까지 20년 동안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불철주야 눈붙일 겨를도 없이 20년간을 양떼를 치면서 고생을 했어요. 정말 힘든 20년의 세월을 일하면서 보냈는데 지금 한순간에 에서가 공격해 오면 한순간에 그 모든 소유뿐만 아니고 아내들 그리고 종들 자식들까지 안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에서는 이미 세일 땅에 그 당시 점령했던 아주 강력한 통치자나 마찬가지예요. 조직된 군사가 400명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워했고 또 그만한 세력도 없었던 것이죠. 대항할 힘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이 짐승을 두 떼로 나누고 선물을 먼저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했던 것이죠. 그 말씀이 7절과 8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야곱이 심히 두려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답답했다.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14절부터 보면 암연소 200과 수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과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와 암소 40과 항소 10마리, 암나귀 20과 그 새끼와 나귀를 먼저 선물로 보내게 되고 선물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죠? 에서의 감정, 그 20년 동안 장자권을 빼앗겼던 그 에서의 마음, 그 마음, 닫혀있던 마음을 풀기 위해서이죠.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감정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방법으로 꼭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선물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선물에 따라 감정이 풀어지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부부가 싸웠다가도 미안함에서 선물을 주면 풀리게 되죠.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선물이 관계의 끈을 지속하게 하는 이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16절에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잠언 19장 6절에 보면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선물을 좋은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면 그 삶이 형통하고 또 사람들과의 화해를 이루고 또 친구가 된다고 했어요. 성경에 이 사실에 대해 언급하잖아요. 야곱도 꽤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를 이 선물로 마음을 풀게 하는 걸 보게 돼요. 선물이 에서와 화해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느 정도 일조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어야 풀릴 수가 있죠. 그러나 선물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풀어주시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고 또 가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관계가 틀어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적절하게 이 선물을 사용하는 것도 그 관계를 유지하는 한 방법이죠. 분명히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고 그랬고요.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생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뭐 재산일까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준 사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사실, 이 사실이 가장 놀랍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주신 최고의 선물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은이나 금이나 집과 재물보다 더 귀한 분은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는 곳에 분열이 사라지게 되고 또 다툼과 싸움, 그 끊어졌던 관계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가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져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라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길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시잖아요. 선물도 이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에서가 갖고 있는 야곱에 대한 그런 좋지 않는 감정들 하나님이 이후에 다 그런 작업을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그 관계가 좋고 친밀한 관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수평적인 그런 어려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늘 교제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